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님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 주 사랑해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 고백합니다. 주 사랑 주 사랑해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 주 사랑해요. 주님 이 시간 주를 향한 나의 사랑 그 고백을 듣고 하나님 나도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나의 사랑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우리의 찬양을 통해 나의 마음과 사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사랑을 통해 홀로 주님만 영광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예수 사랑하심을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본세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신 날 사랑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 주님 부르시는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심 Jesus loves me, for the Bible tells me so. Yes, Jesus loves me, for the Bible tells me so. Yes, Jesus loves me, for the Bible tells me so. Yes, Jesus loves me, for the Bible tells me
통해서 하늘 문을 여시고 내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심 감사드립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 통해서 하실 말씀, 나를 살리기 위해 예비하신 주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내 모든 것을 대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혼과 육으로 새로워지는 오늘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배를 위해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하여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창세기 44장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는 방법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네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 나가서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어찌하여 선으로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을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말과 같이 하리라.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너희에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가 많은 자에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유다가 말하되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서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국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말씀하시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을 볼 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아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였거든.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인 것들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에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아버지에게 내가 이르기를 아버지께로 데려오시고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오늘 창세기 44장 오늘 제목을 해석의 능력이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해석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관점이 바뀌죠. 여러분 그 관점, 프레임이라 그러는데 그 퍼스펙티브가 세계관이 바뀜으로써 여러분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여러분 그러면 치유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요셉처럼 끝이 좋아지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저는 이 새벽에 일어나면서 기도하고 이 44장을 보면서 어제부터 마음이 굉장히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큰 이제 변화가 생겨나가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여러분 계속 요셉이 자기 정체를 숨기고 형들을 계속 시험하는 것을 봐요. 그리고 결국은 베냐민을 데려오게 하고 베냐민을 데려와서도 자기가 누군지를 얘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못 알아보느냐 그러는데 지금 세월이 너무 많이 흘렀어요. 또 요셉은 당연히 이렇게 그냥 어디 종으로 가서 일찍 뭐 객사하거나 그냥 그러다가 그냥 없어진 인생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당시에는 요셉은 미소년이었지만 지금은 이젠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뭐 몇 년이에요. 이건 굉장히 많은 시간이 몇십 년이 지났기 때문에 요셉을 몰라봅니다. 또 요셉이 히브리 말을 안 해요. 형제들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애굽의 말을 하기 때문에 모르고 또 요셉이 앉아있는 자리 자체가 이렇게 쳐다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가까이 못하게 하면서 여러 가지 장치를 많이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요셉입니다. 요셉이 왜 형들에게 자기 정체를 숨기고 이렇게 계속 시간을 끌고 결국 베냐민을 데려오게 하는, 왜 이렇게 하느냐라는 얘기인데, 여러분 공치사입니다. 만약 일찍 자기가 형제들에게 나 요셉입니다. 형님들 그동안 참 나에게 섭섭하게 했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성공한 입지적인 인물이 돼서 지금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하고 짠하고 나타나게 되면은 자기 형들을 너무 잘 알아요. 형들은 공치사할 것이 뻔하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래서 팔자 그랬잖아. 그래, 내가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죽이자 그랬는데 내가 정말 죽이려고 했겠어? 칼을 들었지만 죽이려고 했겠어? 안 그러면 어떻게 요셉이 우리를 떠나가겠어? 그 나이에. 결국 우리가 도구로 쓰임받은 거고 결국 또 우리의 그 마음의 의도 이런 것은 요셉을 세워가는 거 아니야? 결국 요셉 널 봐. 이렇게 된 것이 다 우리들 덕분이야. 여러분, 형들은 이렇게 공치사하고는 남을 인생이라는 걸 요셉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요셉은 어떻게 해요? 공치사를 안 하는 인물이에요. 형들이 이렇게 했지만 내가 이렇게 돼서 이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형들이 내게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형들이 행한 악을 선으로 바꿔주셨나이다. 여러분, 이 창세기 이야기의, 요셉의 이야기의 결론은 창세기 50장 20절이라 그러죠. 5020이라 그러는데, 악이 변하여 선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면서 요셉은 자기 해석을 능력을 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또 이렇게 이런 것을 다 여러분 빼버리고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돌리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놓고 그 다음 자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중심으로 차지하기 위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야기의 뒷얘기 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건 참 좋죠. 마음이 훈훈하고. 그런데 근본된 마음이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한 자리에,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보좌가 있어요. 이 마음의 보좌는 딱 한 자리예요. 내가 앉아 있으면 하나님은 앉을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보좌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모시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스캔으로 넘어 주실래요? 여러분, 절대로 공치사를 하지 마세요. 공치사. 여러 가지 공치사가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척 하면서 하는 공치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끼어넣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으로 그냥 그 장이 시작과 끝이 충분하도록 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그 당시는 내가 좀 나도 좀 한 역할이 있는데 그런 거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많이 하면 할수록 그날 밤 잠을 잘 때 행복해요.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 자꾸 끼어들어가지 마세요. 하나님 홀로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공치사 안 하고 끼어들어가지 않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요셉이 왜 이렇게 끄냐 하면은 형들을 시험하기 위해서죠. 오늘 은잔 사건으로 베냐민에게 요셉이 사용하는 은잔을 보따리 짐에다 집어넣습니다. 만약 내 은잔을 훔쳐간 사람은 반드시 애굽에 남아서 내 밑에서 내 종이 돼야 된다 했는데, 결국 이것은 누가 만들었냐면 요셉이 그렇게 한 거예요. 베냐민의 보따리 짐에다 집어넣은 겁니다. 베냐민의 배낭에서 여러분 요셉의 은잔이 나왔어요. 기가 찰 오르시죠. 그런 적이 없는데 요셉의 신하들이 요셉의 명을 따라 그렇게 한 겁니다. 결국 베냐민이 거기에 남게 된 겁니다. 그럴 때 형들이 과거 같으면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다 하고서 베냐민을 놓고 자기들은 떠나옵니다. 왜? 자기들은 이제 싱글 라이프가 아니에요. 처자식이 있고요, 가족이 있어요. 그리고 먹여 살릴 밑에 수하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녀들이 있고. 그리고 아버지께도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죽이려고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됐으니까 또 좋은 날이 있겠죠. 이렇게 이해도 되고, 옛날 같지 않아요. 아버지 야곱은 이제는 마지막 노년을 갖고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적당히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만약 당시에 이삭 할아버지가 살아계시다 그러면 할아버지도 노년이에요. 이들은 점점 키가 크고 몸이 자라고 다 가정을 이뤘기 때문에 머리도 커요. 그래서 그쯤은 그냥 무시하고 그냥 그렇게 됐습니다 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그렇게 지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떠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실은 자기들이 그 은잔을 훔친 것도 아니고 이런 계획에 자기들이 생각을 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억울한 일이 생겼으니까.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떠나올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두 가지 태도가 변한 걸 볼 수 있어요. 그 첫째가 뭔지 아세요?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은 아버지 야곱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많이 해요. 아버지 야곱을 그렇게 걱정했으면 요셉을 죽이려고 했겠어요? 아버지 야곱을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썼으면은 요셉의 그 옷을 벗겨가지고 채색을 벗겨고, 이거 봐요, 찢어졌죠? 이 피도 묻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아버지?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는 맹수들이 많다고 하는 곳인데 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 아이고, 내 아들이 맹수의
이렇게 개연성 있게끔 얘기할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베냐민 안 데리고 가면 우리 아버지가 죽습니다. 우리 아버지하고 베냐민은 하나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면은 이건 아버지 초상을 치르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 마음에 대못을 못 박습니다. 절대로 베냐민 두고는 못 갑니다.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걸 봐요. 과거 자기, 즉 요셉에게 했던 형들의 태도하고 지금은 완전히 변화됨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큰 변화의 시작점이 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44장에서 잘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여기를 보면은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영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팔았잖아요. 근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자기들도 모르잖아요. 사망신고서를 본 적도 없는데. 근데 그들은 죽었다고 믿은 거예요. 그리고 실은 자기들이 죽였는데 지금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베냐민에 대해서 계속하면서 아버지가 사랑하나이다, 베냐민을 사랑하나이다, 이걸 계속 강조해요. 전에는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함으로 요셉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을 죽이는 것이 아버지에 대한 복수를 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대갚아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렇게 그 아들 하나만 그렇게 하니까 우리는 아들 아닙니까? 나는 아들이 아니에요. 나는 얻어온 자식입니까?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는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관심, 아버지가 노년에 이런 것을 보면 여러분 이건 변화가 확됨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이야기예요. 45장에 요셉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형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면서 형들에게 확 풀어주는 자기 인생을 해석하는 그 요셉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공치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에 자꾸 끼어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십시다. 오늘 다 같이 해볼까요?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해보세요.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우리 다음 장으로 다음 스킨으로 넘어가 주세요. 이 요셉의 이제 해석의 능력이 여러분 이렇게 진행됨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요셉이 그러면 니네들이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베냐민을 데리고 돌아온다는 증거를 대라. 그 증거로 너희들 중 하나가 인질이 되어 여기 남아 있어라 라고 얘기할 때 요셉이 그 전에 누구를 지목했죠? 시므온을 얘기했어요. 시므온 해보세요. 시므온과 레위는 하나예요. 아주 단짝이에요. 형제들 중에도 친한 단짝이 있죠. 아주 친한 단짝이 있어요. 근데 시므온과 레위는 하나예요.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에서 디나 사건 때 칼을 빼들어서 상대방에게 피비린내는 복수를 한 사람들이 시므온과 레위예요. 세겜이 야곱 가문의 발목을 잡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장막을 펼치지 말 땅에다가 장막을 펼치면 이렇습니다. 땅을 잘 보라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언약, 즉 베델로 직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물쩡 우야무야 엉덩이를 하고서 그냥 뭉개버리다가 세겜 20년이 이런 사건을 벌인 거예요. 그리고 세겜 20년 동안 세속화, 세속화 되고 싶었겠어요? 스며들었지.
여러분, 사람의 부부의 정이라는 것이 어떻게 돼요? 반짝하는 걸로 되나요? 점점 시간이 가면서 스며드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세겜에서 스며든 거예요. 세겜이 스며들어 버린 거예요. 그걸 세속화, 세겜화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세겜화, 세속화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리고 모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예수 외에도 길이 있다, 그들도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식의 이런 굉장히 아주 젠틀하고 넓은 사고방식과 모든 것을 포용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처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유일하신 하나님, 또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스며들지 못하는 가문과 여러분의 자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스며들어요. 계속 스며들어요. 계속 스며들어요. 지금 그 사건이 계속 연동이 돼서 결국은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팍 집어넣었을 때 루벤은 이렇게 살려내자고, 장남은 살려내자고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에게 씨알도 안 맥혀 들어가요. 그럴 때 아마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형님들 잠깐 계세요. 내가 구덩이 내려갔다 오면 쥐도 새도 모르게 끝날 겁니다. 그리고 파묻고 갑시다 하면서 가장 강렬하게 죽이자고 한 사람이 시므온과 레위예요. 그래서 요셉은 시므온을 인질로 삼고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지난번에 이틀 전에 한 얘기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것의 변화가 어떻게 됐는지를 잠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장으로 잠깐 갈게요. 창세기 49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마지막에 유언하면서 이들에게 상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에게 상속이 이루어지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상속이 뭐예요? 안수예요. 영적인 상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49장 5절에 보면 시몬과 레위에 대한 상속이 이루어져요. 자, 창세기 49장 5절입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네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위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 마지막에 야곱의 그 마지막에 자녀들을 위해서 마지막 안수, 즉 영적인 상속이 이루어지는데, 영적 부유가 이루어지는, 전가되는, 임파테이션 되는 부분인데, 여기서 시므온과 레위는 이런 것을 받게 됩니다. 이 비극이죠. 그런데 유다 보세요. 유다 8절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움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형 장남은 살리려고 했을 때 유다는 팝시다. 시몬과 레위가 저렇게 죽이려고 그러고 다른 형제들도 살기가 등등한데 이거 요셉을 다시 데려가면은 또 이 똑같은 사건이 언제 재현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팔아버립시다. 멀리 떠나버립시다 해서 유다는 중간 제안을 해서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도 아주 그냥 한편 들어간 거죠. 그런데 유다가 지금 오늘 44장에서 완전히 바뀌어진 것을 봐요. 아버지에 대한 그 애정과 아버지가 보고 있는 관점으로 보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죽습니다. 베냐민 맞아 데려가면 죽습니다 하면서 아버지 편을 들고 마지막에 제가 베냐민 대신 남겠습니다 라는 얘기까지 해요.
내가 인질이 되어 베냐민 대신 남아서 당신 총리의 애굽의 총리의 종이 돼도 난 괜찮으니까 베냐민만은 돌려보내야 됩니다 하면서 자기가 자기가 인질로 남으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가 유다에게서 보여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회개라는 거예요. 전환이라는 거예요. 자기 죄를 인정하고 며느리 다말과의 사이에서 사건이 드러났을 때 유다가 입을 꿰맨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죄를 드러내면서 그러면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자기에게 책임 있음을 얘기하면서 모든 것을 정리해 나가는 유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메시아의 혈통, 메시아의 가문으로서 다말도 그렇고 기생라합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 유다는 유다 지파의 사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에는 유다 지파는 참 너무너무 큰 불편함과 아쉬움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이 사람은 이런 죄, 저 사람은 저런 죄, 죄를 찾아서 죄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어요. 죄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용서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죄가 없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어요. 악이 있고, 그러나 예수의 피로 하얗게 눈처럼 희게 해드리라. 할렐루야. 오늘 여기 해석의 능력을 잘 보세요. 여기 보면은 유다의 이야기가 쫙 나와요. 유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유다가 자기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27절 뭐예요?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면서 유다가 얘기합니다. 아버지에겐 두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요셉인데 이미 죽었고 자기가 죽였고, 또 하나는 베냐민인데 베냐민 하나 있는데 당신이 베냐민 데려가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요 한 절에서 그 아버지와 이들 가족사가 다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야곱에게 아들이 몇 명이에요? 둘뿐이에요? 12이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곱이 항상 입버릇처럼 내게는 두 아들이 있다, 내게는 두 아들이 있다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니, 아내가 라헬 하나예요? 레아도 있잖아요. 레아에게 아들이 많잖아요. 근데 두 아들만 낳았어요. 두 아들만 있어요. 이 두 아들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은 아버지의 시심한 번외다, 아버지의 관심 받기다, 종과 다름없다. 그냥 일 잘하는 경비, 지키는 이런 사람으로만 생각한다 하니까 여기서부터 아버지에 대한 역기능이 그냥 확 발휘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유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아버지 편을 계속 드는 건 변화를 볼 수 있어요. 여기 유다의 마지막 변론이 나와요.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내가 남겠나이다. 베냐민은 살려주고 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왜 그러냐면 34절입니다.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베냐민이 나와 함께 아버지께 돌아가지 않으면 내가 어찌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아버지 얼굴을 못 본다는 거예요.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니이다. 베냐민이 못 간다고 하더라도 자기에겐 손해볼 게 없어요. 자기가 무슨 손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감당을 못합니다 하면서 유다가 자꾸 베냐민을 달라고 자기 목을 걸고 얘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유다가 아버지를 사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효도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덕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10계명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윤리예요. 그러나 5계명부터 마지막까지는 인간에 대한 윤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후반부에 5, 6, 7, 8, 9, 10 이 계명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뭐냐 하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6장의 말씀으로 여러분 결론을 맺습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예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하죠. 우리 다 같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몇 번째 계명이에요? 첫 번째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때 제일 첫 번째 되는 이웃이 누구예요? 내 부모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기도하고 부모님에 대해서 여러분 말동무 되어드리고 부모님에게 여러분 우리 효도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하루가 되기를, 그 날이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잘되고 여러분이 건강하고 여러분 가문이 든든하게 세워져 감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얘기했죠. 처음부터 공치사를 빼세요. 공치사를 빼세요. 자꾸 공치사. 결국은 공치사를 할수록 하나님 것을 자꾸 갉아내리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 한마디 안 하면 돼요. 근데 습관적으로 그 한마디가 꼭 끼어 들어가서 끼어 넣기를 하는데 그거 아주 불편한 습관이에요. 이런 모든 습관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드려진 온라인 헌금과 성전 헌금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부모님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장수하고 예수님의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음을 받아 기쁨을 누리는 구원된 백성이 되는 축복으로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인생 가운데 자녀들이 복을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아버지 소중히 여기는 가문이 되게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서 모든 공치사가 빠져나가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보여 세상의 모든 헛된 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나를 이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세상의 모든 보혈 세상의 모든 헛된 짐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나를 이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십자가 은혜의 증거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만 말게 해 우리 길 대신에 담대히 나가네 세상 의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만 말게 해 우리 길 대신에 담대히 나가네 세상 의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우리 죄를 씻기고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우릴 정결케 하며 우릴 정결케 하여 친구 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보혈 감사해 주보혈 감사해 주의 보혈 감사해 예수 피밖에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보혈 찬양해 주보혈 찬양해 주의 보혈 찬양해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죄를 씻기고 우리 죄를 씻기 다시 온전케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릴 정결케 하여 친구 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우리 죄를 씻기고 우리 죄를 씻기 다시 온전케 예수 피밖에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릴 정결케 하여 친구 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